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젠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을 들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진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끄든지.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는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한 기자가 유명한 독설가에게 결혼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으십니까? 독설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짧아서 빨리 안 들어가죠. 예.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가정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가정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에 돌아와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대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개혁 작업을 지속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결혼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혼하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개혁 추진은 에스라가 너무도 현실을 모르고 또 아주 매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가 한 이 개혁 작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개혁과 재건은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그 가정들을 향해서 이혼하고 그 여인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매몰찬 이 태도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몰차게 내보내라.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요.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방 여인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그냥 무자비하게 내보내고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자식까지 딸려서 다 내보내라고 그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생활하다가 귀환의 그 행렬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영적 지도자로 귀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중심적인 그 행동은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나라가 재건되어지면 일반 어떤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정치가 제일 먼저 재건이 됩니다. 국회가 새롭게 생기게 되고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성전을 재건함으로 신앙의 회복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개혁이나 어떤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다시 재건됩니다. 유럽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말로도 알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삶을 회복시킬 때 뭘부터 했습니까? 교회당을 먼저 졌잖아요. 신앙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서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성전을 재건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재건은 다 외형적인 재건이었어요. 건물을 짓고 성곽을 짓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나라를 재건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신앙의 내면을 개혁시키며 부흥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으면서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는 일을 바로 이 에스라가 담당을 했고 이 에스라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식을 따라서 제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꿔놓은 인물이 에스라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획기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에스라의 그 위치와 그 역사적인 역할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회는 회당 중심의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랍비가 설교를 하죠.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은 소식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부패하고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청소하시고 그 땅 가운데 새로운 민족을 갖다가 주민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전에 살던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과 밀곰에게 자식을 바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들을 쫓아버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고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땅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통에 차복하고 울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해 살고 있는 자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낳고 있는 사람은 자식까지 내보내라. 이런 대대적인 개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다 따라와요.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준행을 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지도력이 오는 것입니다.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철저하게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그 후손 가운데 그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 여인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혼해라. 이방 여인들 내보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에스라가 개혁하도록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이방 사람도 다 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절대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따라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그런 불신 결혼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막기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 결혼을 통하게 되면 불신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되는 경향이 더 농후합니다. 어떤 처녀가 교회를 잘 다니던 처녀인데 결혼하게 됐는데 신랑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신랑 자리가 참 너무 사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고 또 아내도 잘 배려해주고 그래서 마음에 다 든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 처녀에게 이 탁자 위에 올라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나를 끌어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끌어올려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스폴전 목사님이 그 처녀의 손을 잡고 아래로 잡아 끌어내렸어요. 결혼은 이와 같은 거야.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해서 살면서 믿게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야. 오히려 믿고 있는 네가 안 믿는 남편에 끌려서 안 믿기도 쉬워 라고 교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 잘못되어지면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함을 보시고 그 땅에 홍수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백성의 타락함을 보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는데 정말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을 내리는 그 동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안 좋은 죄악들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이래야 맞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사는지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이제 대홍수로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이제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고 나의 영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결혼이 불신 결혼이 되어지면 결국은 타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자식을 낳아 기르고 신앙도 바뀌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결혼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을 때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 결혼, 불신 결혼 때문에 왔다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의 왕으로 출발했어요.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므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결혼을 하게 되죠. 물론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따라가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변절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주가 오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방 결혼은 참 심각한 겁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 이거 어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일.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선생 노릇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에. 또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누라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가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가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가 싫은 것이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청년이 안 믿는 처녀 예쁘다고 다 결혼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 믿는 처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도 결국 안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결혼을 해도 자식들 믿음으로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거 뭐 퍼나마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기 지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거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 이혼시키는 거 마음 아프지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만일 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또 놀라운 하늘의 축복까지 다 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도 깨지고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혼 자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9장 1절 끝부분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바퀴벌레를 구워 먹었다든지, 무슨 중국에 가면 막 이상한 전갈 막 이런 거 잡아가지고 구워서 팔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잡아먹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불사하면서 그저 얼굴만 예쁘다고 이방 여인들 데리고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10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끝이 나는데 결국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114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 정도로 신앙을 중요시 여기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방신 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이스라엘에 귀화하면 성경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은 받아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 못하겠다 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내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버리셨느냐 하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버리라고 요구하실 만하십니다.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하고 성도를 그의 신부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서 남자를 휘어잡을 것이고 또 발가락 뼈로 만들었다면 남편 밑에 늘 종처럼 엎드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가슴에 늘 있으라고 갈비뼈를 빼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피가 흘러나오므로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자신의 신부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 되는 사람은 신랑을 잘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훌륭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신부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결혼 드라마로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류가 뻗어나와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종말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해피엔딩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에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와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쓸까? 우리가 양과 결혼한다니까 뭔가 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러면 조금 난데 어린 양과 결혼한다. 근데 구태여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속죄할 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속죄의 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신랑과 결혼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결한 신부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금과 은으로도 이 신랑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소중히 하고 아끼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고 가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을 제일 주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오고 행복한 가정이 오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앞길에는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정말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